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여 말씀 받들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권면의 말이나 지혜의 말을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그 말에 대한 반문으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담담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서 가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3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2번이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모함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어떤 계략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한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이지만 그 영광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의의 면류관도 준비되어져 있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엄청난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즉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수님께 그들의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영광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여기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로마라는 어떤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야.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기로 마음만 결정만 하신다면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적 무지함은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게 하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곳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특권을 얻는 길은 권력을 잡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 권력을 포기하는 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마지막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인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를 자기의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세례와 잔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잔과 세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는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나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환난과 역경 시련을 지혜로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세속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이 시간은 바로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열 제자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제자가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처럼 높은 지위를 탐하고 있을 때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만 재산을 버리고 경제권을 버리고 친척과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약사빠르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구하는 그 두 제자가 못마땅한 것이 10명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말만 안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동일한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리석은 욕망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내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순환과 환란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예수님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내 육신의 평안함과 지위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시야는 세속적인 것이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먹는 떡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각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말로만 했다면 힘이 없을진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이 저 십자가의 은혜이고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의 제목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때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결과는 그 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간곡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귀한 행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이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구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기 전에 어제 수술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임 권사님이 광주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어떤 병인지 잘 알고 계시죠?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잘 수술을 받았는데 조금 성대 부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선생님이 좀 닦아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른 데 전이 된 게 아니라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은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딱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속히 치유되어지고 좋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선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제 말씀드렸던 주성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